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또 함께 같이 많이 상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참 이곳에서 이제 많은 주옥 같은 계시들, 천국 열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이제 병행 본문들을 찾아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진주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속에서는 자기 부인 그리고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죠. 이 부분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내가 부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말씀이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아주 헐몬산 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아주 굉장히 어떤 경치가 좋은 수려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 질문과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대답, 이런 질문들은 참 우리들이 이제 받아야 될 질문이 되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묻는 질문으로 응답해야 될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시는 그 부분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생명 여러 가지가 이제 대답이 되겠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과정들 속에 그분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려진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누려졌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힘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오늘도 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나누고 전하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 사람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풍성한 축복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육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걸 자신 있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려진 걸 자신 있게 나누는 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어떤 교리적 복음보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눌 때 가장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교리, 성경이 뒷받침하는 거죠.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위에서 내가 누려진 걸 나누는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또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고 대답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이제 마태복음 보면 굉장한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천국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씀이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예. 이제 그런 고백까지 했으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핵심적인 일들, 사실 이건 이제 그동안 이제 은연중에 계속 말씀을 해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는데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가실 길, 해야 될 일, 그 십자가의 사명을 드러내셨을 때 베드로가 다르게 반응을 하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항변을 하죠. 항변을 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요렇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신다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처자와 가족과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이유가 뭔데?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죠. 근데 죽으면 다 끝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서 아마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인간적 감정이 팍 올라오잖아요. 단순한 사고, 그러니까 상식적 사고가 탁 일어나잖아요. 뭔 소리야 저게? 죽는다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게 인간적 단순한 논리 이게 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정이 같이 일어나 화가 나는 거죠. 항변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이 지금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은 이게 완전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죽는다니. 이제 그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셔요? 네, 아주 잘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하고 또 이상한 소리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진짜 힘들어할 그런 얘기를 막 하면 화가?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종교적인 예수님에 관계된 종교적인 생각으로 나하고는 먼 생각 이게 아니고 내가 일상에서 당할 때 누군가와 얘기할 때 거기서 나를 자극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팍 할 때 뭐가 나요? 화가 나죠. 자극이 되죠. 우울해지죠. 슬퍼지죠. 네,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를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항의한 거예요. 저건 붙들고 항의하잖아요. 옷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싸움하자는 거잖아요. 스승만 아니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 이거예요. 원래. 근데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참으면서 지금 뭔 소리 하시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칠 수 없다고 막
그런 이제 생각을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뱉는 거죠.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전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들도 늘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베드로를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보석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뇌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생각과 의향과 사고와 모든 체계, 조직, 그게 다 뭐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예, 원수막이 사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상식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탄적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죽은 것밖에 안 나와요. 죽을 것밖에 안 나오고 대적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인간적 사고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으로 다스리면서 영으로 장악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육신적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적 사고들은 전부 사탄적 생각.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게 누가 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원수들 떠나갈지어다. 이 감정들은 잔잔할지어다. 모든 두려움들,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 체계를 통해서. 근데 저거를 다 이제 이거를 요 앞부분에 있는 뭐 천국 열쇠, 내 반석 위에 네 계획을 세우리니 뭐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교황 수건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 개인에게 적용할 일이면 이것도 베드로 개인에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거 개인적으로 이것도 적용해야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죠. 제가 뭐 틀린 말씀했습니까? 맞죠.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맞죠.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사탄적 인간적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 주의 백성들, 그렇죠? 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뭐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뭐를 생각해요? 사람의. 이게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뒤에 바로 주님께서 오늘 23절 보면, 오늘 본문 2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문맥 속에서요, 마태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병행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부인해야 될 자기가 뭐냐면 이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뭐냐면 사람의 일이에요. 부인해야 될 건 사람의 일. 제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뭘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인돼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부인돼야 할 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져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부인해야 될 사람의 일은, 자, 그 뭐냐면 금방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생각들. 지금 나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 일어난 베드로의 마음속 인간적 욕망, 인간적 야망, 그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내 명예, 내 꿈, 인간의 꿈, 내 어떤 욕심, 이제 그게 부인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세우기 위한 그 어떤 그 체계, 세상적 사고, 예?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늘 품어왔던 어떤 관성적 욕망, 이게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인돼야 돼요. 자꾸 거절돼요. 왜냐면 이게 자꾸 무슨 여름날 이렇게 비 올 때 장마철에 피어나는 돋아나는 풀처럼 내 안에서 이게 자꾸 일어나요. 제가 이제 목회직을 수행해봐도 계속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게 가면 또 거기서 그게 또 일어나. 왜냐면 거기 또 있어. 그게 또 일어나. 네,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자꾸. 그래서 이것과 치열하게 부인해야 돼요. 잘라주고 없애주고. 그러면서 그 욕망과 야망과 욕심, 세상적 사고와 관성을 통해서 뭐가 자라나냐면 거기를 기반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체계가 합리화하면서 또 자라나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그러니까 그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진짜 부인돼야 될 게 이 육신 덩어리에 이걸 자꾸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건강이 최고지. 맞잖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욕망이 껴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육신적 사고, 이 육체 덩어리를 지키기 위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떤 욕망들이 투입이 되는 글로. 근데 이걸 가만히 두면 그게 점점점 커져서 그게 주가 돼요. 메인이 돼버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그게 메인이 돼버려요. 그 인간적 욕망. 그거를 싸워줘야 돼요. 부인해야 돼. 언제요? 날마다. 시간마다. 그냥 놔두면 돋아나는 잡초처럼 쫙 자라가지고 덮어버리고 본질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이제 아이고 몸도 이게 저럴까 뭐 머리도 휘어지고 몸뚱이가 되고 그런 거 뭐 이게 똑같아. 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냥 요 정도까지만 그냥 타협들이 막 들어요. 인간적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게 분해야 될 자기예요. 부인돼야 될 자기야. 저만 그래요? 왜 이러세요? 저만 나쁜 놈이야. 그냥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가 이게 일어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 타협이 안 되냐? 자기도 모르게 타협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야.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내 밑바닥에 있는 욕망들,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는 야망들 다 드러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찢어 주시고 쪼개 주시고, 예? 그 성령의 레이저로 그냥 팍 파괴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이러면 안 되죠. 정결하게, 그리고 다시 성결하게, 다시 성령으로, 다시 은혜로 오직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부로 준비되는 날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져야 될 그러면 십자가, 제 십자가는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7절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로 나왔잖아요. 여기는 썩을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단어만 다른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 예.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신 길,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 아유,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몇 사람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주님이 내게 주신 직임,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될 그 일,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 그러니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로 주신 구성원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가 해야 될 그 반드시 그 사명. 예. 근데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되고 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괜찮아요. 원래 성격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져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져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죠. 십자가를 지려면. 안 져지니까. 부인하고 이 길들을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의 말씀 듣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또 중보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청년수련회 주일 월화 2박 3일간 연천에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수능 100일, 디데이 100일인데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여기 23명 명단이 있고, 그 외에 등록된 여기에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재수하는 분들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 요거 붙들고 이름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